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28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력했던 전성기 시절에 쓰인 책입니다. 그러나 막강한 국력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당시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아모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서에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2장부터 9장 초반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에 11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 가운데 이 중간 이 부분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5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메뚜기 떼의 환상, 두 번째는 불이 떨어지는 불환상, 세 번째는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측정하는 다림줄 환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여름 과일 환상, 마지막 5번째는 무너지는 문지방 환상을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죠. 감사한 사실은 5개의 환상 중에 처음 2개의 환상과 함께 하나님이 재앙을 약속하셨을 때 아모스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그 2개의 재앙을 철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3번째부터 5번째의 이 재앙들을 약속하신 대로 결국 내리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보는 이 4번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여름 과일 환상의 의미는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름 과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발음과 끝이라는 히브리어 발음의 단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어 유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또는 이 여름 과일 자체가 여름에 거둘 수 있는 이 수확물의 마지막 수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의 뜻이든 이 여름 과일 의미 그 자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의 역사는, 너희의 나라는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임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모습인데요. 4절부터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이 월삭과 안식일이 지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과 안식, 이 월삭은 매달 초하루를 의미합니다. 첫째 날. 이 월삭과 초하루에는
장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빨리 장사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자에게는 돈을 많이 받고 내가 파는 물건은 적게 파는, 소비자를 속여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장사를 얼른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삶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지금 뒤집어져 있는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닮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사회에서 너희의 삶에서 실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뒤집어져 있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뒤집어진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가치관이에요. 이것은 좋은 가치관이고 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심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쁨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절대로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중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치관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 가치관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종교와 복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신앙의 순서는요, 기독교뿐만이 아닌 일반 종교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복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생겨서 그 절대자가 은혜를 준다면 이것은 종교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달과 별에게 지극정성을 드리면 복을 준다는 것이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죠. 열심히 일해서 뿌린 대로 인과응보의 가치관이 신앙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너무 익숙한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신앙도 아니요,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복음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예쁨을 받을 모습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은 종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의 모습으로 혹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뒤집어진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혹시 두려움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순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니요, 이미 바뀌어 있어요. 2000년 전,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 인생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예쁨 받을 조건을 내어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을 깨닫고 깨달음에도 자꾸 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욕심으로, 생각으로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 들었던 한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죄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근데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감동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뒤집힌 가치관을, 이 뒤집힌 인생을, 이 뒤집힌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시 뒤집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전이 아모스서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장을 넘겨서 함께 보시면 좋겠고,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는 8장까지, 아니요 9장 10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요. 이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역전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해체하고 파괴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해체와 파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들을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건설하시기 위한 해체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삶 전부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역전시켰습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역전이 이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영혼에 깊이 경험되고 이 하나님의 역전이 오늘 나에게 다시 이루어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느껴지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있고 이 아모스서 마지막 9장에도 있습니다. 이 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표현하시거든요. 내 백성 이스라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 이 단어가 너무 뭉클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할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사랑할 자격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쁜 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실 후에 구원을 해 주신다면 예수님이 이전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판단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인생을 살아가 보기도 전에, 나의 이름이 정해져 있기도 전에, 인생이 나의 호흡에 생겨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십자가 은혜로 채워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아무리 바라보아도 하나님 사랑해 주실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오늘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사랑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너무나 뒤집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과 나의 가치관을 뒤집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삶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영적 시각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삶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나의 신앙의 가치관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뒤집어져 있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신앙의 가치관 뒤집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아야만 예쁨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이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전으로 이루어 주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에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가진 것 하나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인데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 가진 건 없는데 하나님, 내 마음 다 드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루어 주신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전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의 원리로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감격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